왜 이 나이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고 꽉 붙들고 계십니까? 70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에 매달렸습니까? 변한 자식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밤잠을 설쳤고, 친하던 친구가 멀어지자 무슨 잘못을 했나 자책했습니다. 젊은 시절 저지른 실수를 수십 년째 후회하며 그때 그랬더라면 하고 되새김질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싶어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했고,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하고 싶은 말도 삼켰습니다.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계속 노력하면 보답받을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평생을 매달려 왔지만 내 것이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붙들고 있을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로워졌다는 것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성공하는 것이고 놓으면 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매달린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더 이상 부질없는 것들에 마음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도 변한 사람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지나간 일을 후회하느라 오늘을 망치고 계십니까? 남들의 눈치 보느라 진짜 나를 숨기고 사십니까? 놓고 싶은데 놓지 못해서 괴로우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이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3가지를 놓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남은 인생은 집착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나이 들수록 더욱 필요한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남은 인생은 집착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변하는 사람의 마음에 매달리지 말라.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이른 새벽 산길을 걷던 한 제자가 부처님께 깊은 한숨과 함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오랫동안 가까이 지냈던 친구가 있습니다. 함께 수행하며 서로 의지하고 아껴왔습니다.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평생 함께할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 친구의 마음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말하면 귀 기울여 들어주었는데 이제는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같이 있어도 마음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봐도 별일 아니라며 대답을 회피합니다. 저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왜 그 친구의 마음이 변한 걸까요?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예전 관계를 되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새벽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나뭇잎을 보라. 아침 바람에 이리 흔들리고 저녁 바람에 저리 흔들린다. 같은 나뭇잎이지만 매 순간 향하는 방향이 다르다.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마음은 쉽게 동요하고 움직이며 제멋대로 떠돌아다닌다고 했다. 한순간도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 마음의 본성이다. 사람의 마음이란 본래 변하는 것이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어제 좋았던 마음이 오늘도 같다는 보장은 없다. 오늘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내일도 나를 좋아한다는 법은 없다.
이것이 마음이 가진 본래 성질이다. 왜 마음은 변하는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기 때문이다. 어떤 인연을 만나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른 인연을 만나면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 인연이 바뀌면 마음도 바뀐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어제 나를 좋아했으니 오늘도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년에 친했으니 올해도 친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것은 강물이 흘러가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변하는 마음을 붙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대는 괴롭고 상대는 답답하다. 그대가 매달릴수록 상대는 더 멀어진다. 왜냐하면 그대는 지금의 그 사람이 아니라 예전에 그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 말씀에서 밝히듯이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매달리면 반드시 괴로움이 생긴다. 흐르는 물을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면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손만 아플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음이 변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어제 좋았던 사람이 오늘 멀어졌다면 그것도 인연의 흐름이다. 슬퍼할 필요도 없고 붙들 필요도 없다. 다만 그 인연에 감사하고 보내주면 된다. 사람의 마음은 내가 조종할 수 없다. 상대의 마음도 내 마음도 끊임없이 변한다. 이것을 알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오고 가는 인연에 집착하지 않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제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매달린다고 해서 마음을 붙들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제자의 고민은 참으로 우리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도 사람들의 마음에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변한 마음을 예전처럼 되돌리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차갑게 변합니다. 그동안 잘해줬던 자식이 연락을 뚝 끊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괴롭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고 어떻게든 관계를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전화하고 찾아가고 선물하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변한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변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상대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인연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뿐입니다. 매달리지 마십시오. 변한 마음을 예전으로 되돌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나만 더 힘들어집니다. 인연에 감사하고 흘러가게 두십시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지나간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지 말라. 한낮에 뜨거운 햇빛 아래 시원한 버드나무 그늘에서 나이든 제자가 부처님께 또 다른 고민을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자꾸만 떠오릅니다. 젊었을 때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잘못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상처받았고 저 자신도 힘들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 벌써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하지 말았더라면 밤마다 되새김질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뀌지 않았고 후회만 깊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그만 잊으라고 합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니 앞을 보고 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망쳤는데 어떻게 그냥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그때로 돌아갑니다. 그 후회가 저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해야 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흐르는 시냇물을 가리키시며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흐르는 물을 보라. 조금 전에 그대 앞을 지나간 물은 이미 저 멀리 흘러갔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과거도 그와 같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과거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했다. 이미 지나간 것을 붙들 수 없다는 뜻이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물과 같다.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는다. 이것이 과거의 본질이다. 지나간 것은 영원히 지나갔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흘러간 물을 계속 붙들려고 한다. 그때 이랬더라면, 저때 저랬더라면 끝없이 되새김질한다. 하지만 이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과거에 집착하면 어떻게 되는가? 현재를 놓친다. 지금 이 순간도 물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만 바라본다. 그러면 지금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부처님 말씀에서 밝히듯이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매달리면 현재가 고통스러워진다. 어제를 후회하느라 오늘을 망치고 오늘을 망치느라 내일도 어두워진다. 그렇다면 과거의 실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후회하지 말고 배워라. 지난 일을 상처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경험으로 받아들여라. 실수했다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보라.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다. 그것을 실패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성장의 기회로 볼 것인가? 그것을 짐으로 질 것인가 아니면 지혜로 삼을 것인가? 이것은 그대의 선택이다. 지나간 일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평생 그 무게에 눌려 산다. 하지만 그것에서 배움을 얻고 놓아주면 가벼워진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가는 것이 과거를 치유하는 방법이다. 그대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지나간 것을 후회하느라 남은 시간마저 허비하지 마라. 과거를 놓아주고 지금을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진정으로 과거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제자는 흐르는 시냇물이 한순간도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지나간 것은 놓아주고 지금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가르침은 참으로 지금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과거가 더 자주 떠오릅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 저지른 실수가 지금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자식 키울 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됩니다. 배우자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미안합니다. 사업할 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쉽습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가 불행해집니다. 지금도 좋은 일들이 있는데 과거만 생각하느라 지금을 즐기지 못합니다. 손주가 예뻐하는데 과거 때문에 웃지 못합니다. 친구가 함께 놀자고 하는데 마음이 무거워 거절합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매달릴수록 현재만 망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과거 때문에 지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놓아주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은 놓아주십시오. 실수했다면 그것에서 배우고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과거를 치유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남들의 평가에 매달리지 말라.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는 저녁 무렵 고요한 들판에서 중년의 제자가 부처님께 무거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을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힘들어도 웃으며 도와주고 손해보더라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참 착하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 말이 좋아서 더욱 열심히 잘해줬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한 번 거절했더니 나쁜 사람이라고 수군댔습니다. 평소와 조금만 달라도 변했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유지하려니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그 평가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나쁘게 볼까봐 걱정됩니다.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석양을 보라. 어떤 사람은 아름답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슬프다고 한다. 같은 석양인데 보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다. 사람을 보는 눈도 그와 같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칭찬받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말고 비난받는다고 화내지 말라고 했다. 남의 평가는 바람과 같아서 잠시 불다가 사라진다. 남들의 평가란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실체가 없다. 어제 좋다고 한 사람이 오늘 나쁘다고 하고 오늘 칭찬한 사람이 내일 비난한다. 이것이 평가의 본질이다. 왜 그런가? 평가하는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기분이 좋으면 나를 좋게 보고 기분이 나쁘면 나를 나쁘게 본다.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평가만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이 허상에 매달린다.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진짜 나를 숨긴다. 나쁜 평가가 두려워하고 싶은 말도 못한다. 그러면서 점점 진짜 내가 아닌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부처님 말씀에서 밝히듯이 남의 평가에 흔들리는 사람은 마음의 주인이 아니다. 칭찬받으면 기뻐하고 비난받으면 슬퍼한다면 내 마음을 남에게 맡긴 것이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남의 평가에서 벗어나라.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려고 애쓰지 마라. 그보다 진짜 나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남이 평가해주지 않아도 그대는 이미 귀중한 존재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이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착하게 살되 평가받으려고 착한 척하지 마라. 진심으로 베풀되 칭찬받으려고 베풀지 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진짜 선행이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진심이 아니다. 평가는 바람과 같아서 지나간다. 하지만 진짜 나는 영원하다.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그것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이다.
제자는 석양이 구름에 가려지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평가는 변해도 나라는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가르침은 얼마나 우리의 현실과 닮았습니까? 평생을 남들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착하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억지로 웃었고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하고 싶은 말을 삼켰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런 것이 더 심해집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부모로 보이고 싶어서 하기 싫은 일도 합니다. 손주들한테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로 보이려고 무리합니다. 이웃들에게 나쁘게 보일까봐 늘 조심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만 보여주느라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 보며 살다가 이제 와서 보니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남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착하다는 말 들으려고 진짜 나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보다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아주십시오. 남들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칭찬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비난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진짜 내 모습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사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원래 그분은 마을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더러운 일을 묵묵히 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하게 여겼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수군댔습니다. 왜 저런 사람을 받아들이십니까? 신분도 낮고 배운 것도 없는데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제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수행에만 집중했습니다. 천한 일이라고 해도 정성껏 했고 남들이 무시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제자가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높은 신분의 제자들보다 먼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는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남들이 낮추어 봐도 자신을 낮추지 않았고 남들이 무시해도 자신을 무시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유로웠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진리를 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무엇 때문에 수행하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한 수행자로 보이기 위해서인가? 어떤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의 칭찬도 기쁩니다. 존경받는 것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 칭찬이 기쁘다는 것은 비난이 괴롭다는 뜻이다. 남의 평가에 흔들린다는 것은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칭찬에도 비난에도 평온하다. 이 가르침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수행하면서도 여전히 남의 평가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남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남의 평가는 수행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인생을 사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실천할 3가지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놓아주는 호흡 공양입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잠시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들숨에는 평화를 들이마시고 날숨에는 집착을 내보냅니다. 무엇인가에 매달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호흡과 함께 내보내십시오. 변한 사람의 마음에 집착한다면 그 집착을 날숨에 실어 내보내십시오. 지나간 과거에 매달린다면 그 과거를 호흡으로 놓아주십시오. 남의 평가가 신경 쓰인다면 그 걱정을 바람에 실어보내십시오. 매일 이렇게 하면 점점 놓아주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현재 머무름 공양입니다. 하루 한 번,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과거도 생각하지 말고 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느끼십시오.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 지금 내 몸이 여기 있다는 것, 지금 내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십시오. 차를 마신다면, 그 차의 온기를 온전히 느끼고 걷는다면,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지금에 머물면 과거도 미래도 사라집니다. 오직 지금만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진실한 나되기 공양입니다. 매일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았는가? 남의 눈치를 보느라 진짜 나를 숨기지는 않았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 용기 내어 말하십시오. 하기 싫은 일이었다면 정중히 거절하십시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물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하지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진짜 나로 사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유로워집니다. 남의 평가에서 벗어나 진짜 나로 살 때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놓아주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붙들어야 한다고 배웠지만 이제는 놓아야 할 때입니다. 집착은 고통이고 놓아줌은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을 놓아야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나눈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변하는 사람의 마음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지나간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남들의 평가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이 3가지만 놓아주어도 삶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남은 인생은 소중합니다. 더 이상 부질없는 것에 마음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변한 마음을 붙들느라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느라 지금을 놓치지 마십시오. 남의 평가를 의식하느라 진짜 나를 숨기지 마십시오. 놓아주십시오. 집착을 놓아주고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러면 남은 인생은 평안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매달림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 무엇인가에 매달려 힘드십니까? 놓고 싶은데 놓지 못해 괴로우십니까?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무엇을 놓아주었는지, 어떻게 자유로워졌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 서로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오늘 나눈 놓아주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자유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집착 없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